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한 것인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쉽게 말하면 자신이 수고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호의로 거저 받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호의로 말미암아 그 죄가 탕감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고 결국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반 호의와 사랑,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마쳤습니다. 국가의 아주 중요한 행사였는데 잘 마쳐져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사랑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그 행운의 사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호주의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서 남자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호주 선수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브래드버리는 예선 경기부터 금메달 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들이 몸싸움 하다가 넘어지고 실격당하는 바람에 예선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준결승도 통과했습니다. 이 브래드버리가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결승전은 그 운이 작용하기 힘든 곳이죠. 왜냐하면 쟁쟁한 선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이 결승전은 정말 실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출전한 선수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안현수 선수, 그리고 미국의 안톤 오노, 그리고 중국의 리자준 선수 등의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이 출전한 그 마지막 결승 경기였습니다. 이 브래드버리는 시작하자마자 꼴찌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의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에 앞서가던 모든 선수들이 다 엉켜서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버리는 혼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그 선수가 앞에서 막 엉켜서 넘어지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이름이 브래드버리잖아요. 어리버리하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에 보니까 자기가 1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금메달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에 이 브래드버리는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다 넘어져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금메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이처럼 운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선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결승전까지 가서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쥔 것이죠. 이런 자격이 되지 않지만 금메달의 영광을 얻은 것, 참 한편으로 보면은 감사이고 또 더더욱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도무지 자격 없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펙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채용에 있어서도 사람을 뽑을 때도 스펙을 보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인류대를 선호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우리가 상대방의 그 집안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혈통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른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분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내놓을 것이 있는 집안들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의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죠.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 어떤 뜻인가 하면 경멸, 조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판이 안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또 확인하게 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정서가 뭐냐면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네가 특별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조건도 노력도 공로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자격이 부여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자들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찬탈한 그런 인생들로서 우리가 처참하게 죗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죗값이 다 탕감받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딸들이 되어서 지금 그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에 부임을 했고 2015년도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 선교 도보 여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 청년부가 함께 23km를 함께 걸으면서 국내 성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2015년도 여름을 보냈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로 방문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김제 금산교회에 내려오는 교회의 히스토리 중에 하나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고아 하나를 데려다가 키웠고 그리고 그 집안의 마부로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인 조덕삼과 고아 마부였던 이자익은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주인과 종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장로를 피택받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인 조덕삼보다 마부 이자익이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와서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조덕삼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제 넘어 오면 데려다가 자기 집 사랑방 다 열어서 재워주고 그리고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예배 드려서 또 바리바리 싸줘서 돌려보냈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 교회 장로 투표에서 보기 좋게 몸종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요 안절부절 못하고 또 선교사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을 안심시켰고 그리고 이자익 이후에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가 된 마부 이자익을 유학을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여서 다시 그 교회에서 청빙하여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자익 목사는요 마부였습니다. 그냥 종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그런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거저받은 은혜로 마부에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 정말 복음 위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목회자로 성장하였고 총회장을 3번이나 섬겨주시는 그런 교회사에 남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거저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까요?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같은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마부 이자익처럼 신분적으로 도무지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면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예수님 탄생 고지를 듣고는 마리아가 반응해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반응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식이고 또 하나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추구하는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살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는 누구의 은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선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정말 깊이 섬겼던 선배님이신데, 그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단체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 분별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일정을 짜는데 다음 계획이 없는 거예요. 다음 계획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그 선교 대원들이 함께 그 전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가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한참 기도하고 각자 주신 것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 기도하고 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동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결과를 내놓았는데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을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배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교 계획을 짜는 부분은 한편으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또 선교적 상황을 가지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략을 가지고 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 판단력, 이성, 이런 것들을 너무 폄훼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우리 사고를, 이성적인 것을 사용할 때와 또한 아닐 때를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 상황이 바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또 야곱의 왕위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한편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식적인 일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상식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한번 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그것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에 우리는 또 강조점을 둬야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비과학이 실제로 변화되어지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지고 불가능이 상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생명의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우리가 저주의 자녀들이었지만 축복의 자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6절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봅니다.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입니다. 나이가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천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증거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처녀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신반 기간입니다. 교회가
우리 대신방으로 지금 분주하게 또 만남의 은혜들이 있는데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력적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신방에 가서 제가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만 3년여 사역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손녀가 태어날 때 참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기도했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어찌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태어날 때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기로 그 아이의 부모들이 지금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지만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검사님 한 분은 아프셨습니다. 아프셨고 병명도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기로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 권사님의 질병도 낫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 영어로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의 접두사인 IM을 빼면 possible이 됩니다.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뀝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접두사 IM을 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됩니다. impossible에서 IM을 빼면 possible이 됩니다. IM만 빠지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 I am, 뭐만 빠지면? 나만 빠지면. 언어 유희겠지만 나만 빠지면 불가능이 뭐가 됩니까? 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할 때 마리아는 거기에서 I am을 뺍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한편으로 쉬운 말은 아닙니다. 몹시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버려야지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빠져야지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비록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앞에서 I am, 나 자신을 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인생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일을 동참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그럼 마리아, 이 마리아는 혈통적으로나 출생 환경적으로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거저 주신 호의와 은혜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러한 중에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다. 나만 빠지면 임파서블에서 나만 빠지면 파서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가운데 나의 자아만 빠지면, 욕심만 빠지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주의 여종이 되어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